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친구 목사 중에 판사실에서 비서를 하는 처형을 둔 친구가 있습니다. 한 번은 처형이 왜 이렇게 교회에서 소송을 많이 하냐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 고소하고 고발하는 일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친구는 그 질문에 답을 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대신 목사로서 미안하고 부끄러웠다고 말했습니다.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중요한 일일 수 있습니다. 특히 억울하게 누명을 쓰거나 정당한 주장을 왜곡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법정에 가서라도 시시비비를 가리고 싶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삶은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일어난 문제를 세상 법정까지 가져가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성도는 세상을 판단할 특권을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이렇게 세상을 판단할 권세를 가진 성도가 세상으로부터 판단을 받는다는 것은 특권을 상실한 부끄러운 일인 것입니다. 성경은 성도가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심판하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광된 그리고 엄청난 특권을 받았는데 그것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면 이것은 어떤 면에서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고발과 고소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굳이 법정까지 가져가야 할 만한 사안은 아니었습니다. 충분히 성도들끼리 교회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 법정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러분, 시시비비를 가린다는 것은 누군가 억울하다는 뜻일 것입니다. 억울함을 밝히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싶기에 법에 호소해서라도 문제를 풀고 싶은 것은 당연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을 하는 사람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달라야 합니다. 법에 호소해서라도 시시비비를 가리기보다는 손해를 보더라도 100번이나 양보를 하는 일이 있더라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7절에서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냐라고 반문합니다. 상대가 속이는 것이 빤히 보이더라도 속아주는 것이 공동체를 위해서 더 낫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자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자정 능력이 없는 교회 공동체는 죽은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정 능력이 있다는 것은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형제에 대한 사랑일 것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고소고발이 아니라 용서와 관용을 베풀 수 있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참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상대가 나를 속이는 것을 알아도 속아줄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거듭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삶을 살아가는 방식에 있어서는 거듭나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아닌 세상 법에 호소하고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인 우리는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100번 하는 것보다 한 번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용서를 베풀 수 있고 억울하더라도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려한 말이 아니라 진실하고 진솔한 삶을 통해 주님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자정 능력을 가진 그리고 삶으로 증거하는 교회와 성도가 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이 아닌 삶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고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